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는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만큼 인생의 허무함 또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또 정직하게 고백하는 종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필가인 홍사중 씨라는 분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책에 보면 불교의 경전인 불전에 나오는 석가모니가 지었다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걷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코끼리가 달려옵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치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걸려있는 등나무 덩굴을 타고 우물 밑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밑에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내려오면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옆을 보니까 그 우물벽에는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겁을 해서 다시 등나무 덩굴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위에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가 각각 그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하늘에서 입에 뚝 떨어집니다. 먹어보니까 꿀물이에요. 정신없이 꿀물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들이 날아와서 정신없이 몸을 쏘아댑니다. 또 들판에 불이 퍼져서 그 들판에 퍼진 불이 등나무 덩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물 속으로 다시 내려가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여 죽는다 하는 그런 참 허무한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들이죠. 나그네는 우리 자신입니다. 코끼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무거운 도전들이고요. 우물 속은 인간의 세계이고 등나무 덩굴은 인간의 생명이고 또 흰쥐와 검은쥐는 밤과 낮, 구렁이는 죽음, 4마리 독사는 육체의 4가지 요소, 또 꿀은 잠깐 맛보는 인생의 그 쾌락 같은 것, 벌들이 쏘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아픈 고통들, 들판에 퍼지는 불은 질병과 점점 노쇠해가는 그런 모습. 우리 인생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무상의 바람에 쫓기고 번뇌에 시달리고 병과 노쇠함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구렁이 같은 죽음의 구렁이에게 먹혀 끝나버린다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의 속성을 석가모니가 우화로 만든 것이죠. 이 우화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참 잘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이런 우화 같은 허무함을 어느 정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무섭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지만 죽도록 고생해봐야 남는 것이라고는 별거 없습니다. 가끔씩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가 싶다가는 그냥 망가지고 뭐 좀 되는가 싶다가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이 인생의 솔직한 현실이죠. 성경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모든 걸 다 해봤던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저 역시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정말 인생 허무하다, 너무나 절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을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할 말이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절망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제 마음이나 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아마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광고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가시는 바람에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참 이럴 때 허무하고 절망적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웠던.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서 함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동역을 하던 젊은 교인이신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젊은 부인 놔두고 어린 아이들 2 놔두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그냥 펑펑 사모님과 함께 울었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허무해서 말이죠.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 불교의 고백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에도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우리가 참 잘 읽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말씀들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과 고백을 다 전도서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 12장 13절에 가면 솔로몬은 짤막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이거 다 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진짜 신앙인의 인생 고백은 이 세상이 고백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의 삶도 고달픈 것 사실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죄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아직 죄를 완전히 다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우리도 아픔과 슬픔을 겪어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험도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이 주제를 보여주죠. 죄 때문에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유일한 소망, 헛되고 거짓된 헛소망을 향해서 다니는 이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진정한 소망,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주제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 짧은 시간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좀 같이 관람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림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강연이나 책을 보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언제나 그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기 마련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난해한 그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은 주제와 요점은 간단해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세상이 찾아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이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참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첫 서두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 성경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즉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알려주라고 쓰신 말씀이죠. 일종의 드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 드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꼬드기는 그런 식의 거짓된 헛된 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는 진정한 킹덤 드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전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저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장면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부류가 나오고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부류, 두 부류의 큰 무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인침을 받았다, 본문 앞뒤를 보시면은 이마에 인침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보아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제법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죠. 단지파가 빠져 있긴 하지만 12지파로 표현한 걸로 봐서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즉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석은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이 숫자는 아마도 분명히 계시록의 많은 그 상징으로 봐서 이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 completion의 의미를 가진 열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가 조합된 것이죠.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구원받기로 그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그 숫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가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먼저 9절만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앞에 있는 그 14만 4천 명과 다른 different kind of group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맞는 해석은 아마도 같은 사람들이 다른 시점에서 표현된 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앞 사람들은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된 사람들로 소개하고, 뒷사람들은 환란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은 직설적으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뜻이죠.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림을 한번 보시죠. 9절 이하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찾아보겠어요. 첫째는요,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다 모였습니다.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guage.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에 올려드립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에 예배자에 오시면서 또 승리자의 옷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또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한 장면을 연상시키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지금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보좌에 지금 은엄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모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1절, all the angels, 모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화답하면서 경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모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숫자만큼 아마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호 천사라는 말을 쓴다, 뭐 이런 말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이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도 아멘, 끝날 때도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아멘을 많이 외치는 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장면과 같은 장면일 텐데 약간 다르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고 모든 먼저 간 성도님들을 전부 부활시키셔서 함께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려 휴거로 들어올리면서 천상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한 번 있을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베델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참 훌륭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오케스트라의 최고, 뭐 뉴욕 필하모니,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또 이 LA 지역 얼마나 많은 온 세상의 관현악단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엄한 웅장한 스케일에, 저는 음악을 제법 좋아하는데요, 감상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향악, 이 관현악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그 뉴욕 필하모니가 와서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그걸 연주하는데 정말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아마 그런 장면일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모두가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14절을 보면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막 십자가를 거쳐서 면류관을 받는 막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16,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그토록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실망과 낭만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한 축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그 그림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환상으로 받을 때 그때 그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요한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그 당시는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때였어요. 당시 로마는 마치 미친 듯이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세력의 기승을 부리는 그들의 그 핍박에 곳곳에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었고, 세워졌던 교회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12사도들이 다 이미 순교당한 이후에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저 혼자 외롭게 절망한 상태에서 소망을 잃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소망이라는 것이 전부 절망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이 환상을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먼저 11절에 말씀하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을 내가 써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라. 요한이 딱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에 딱 서서 발까지 끌리는 그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는 하얀, 빛나는 하얀 색깔이고 또 두 눈은 불꽃 같고 두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성으로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좌우에 날선검이 입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면서 얼굴은 해같이 아주 힘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주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언젠가 이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멘,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로 방금 찬양했던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마치 영화 장면처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신 소망이었고, 이것이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언젠가는 왕으로 다시 오신 날이 있고, 그때가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된 모습으로.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때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부분 그 상황, 그 시대, 그 현장에 맞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둘씩, 셋씩 끼워나가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은 바로 이 소망의 그림을 하나씩 비춰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역사에, 특별히 이 세상이 늘 그렇지만 소망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드림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늘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너졌다 일어나고, 무너졌다 일어나고, 그 무너지는 때마다, 넘어지는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세요.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그림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듣습니다. 온통 심판이고 야단맞고 백성들은 죄를 짓고 뭐 그런 일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보여지는 것이 예레미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마지막 임금 15대 요시야 왕부터 19대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결국 멸망할 때까지 불과 30년 동안에 몰락해 내려가는 이 일종의 역사의 절망기에 예레미야는 서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슬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팔려간다는 이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받았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읽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1장부터 계속 진행된 내용이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매맞는다, 징계받는다, 심판받는다,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얘기로 계속 일관해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30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뀝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다. 다시 소망이 찾아올 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33장 3절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병든 인생이 치료되고 무너진 땅이 회복되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발하면서 회복되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엄청난 그 크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또 심지어 신약시대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고 감사한 자리에 놓여 있죠. 오시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 영어로 inaugu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즉위하는 것처럼,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처럼. 그리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중간 단계에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종말론이에요. 바른 신학이 필요한데 이 종말론, 이미 이루어진 already 실현된 종말론과 아직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완성될 종말론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소식을 받은 사명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들을 그냥 무시하고 현실적인 삶을 다 도외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묶어두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를 메어두지 않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코로나 숲을 통과하는 말씀을 지금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매주 다른 데 설교하지 않는 한 우리 베들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마다. 지난주일에도 귀한 말씀 주셨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네. 제목 기억나세요? 모형통해 원형보기, 이런 말씀하셨죠. 히브리 7장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형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 앞에 당한 이 모든 것들 인내로서 경주하며 무거운 짐 다 벗어버려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누구?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조금 약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설명하시겠죠.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걸 강조하느라고 Focus your attention on Jesus,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Fix your eyes on Jesus, 내 눈의 초점을 그분에게만 고정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그 돋보기를 통해서 열이 들어와서 집중된 그 열이 종이를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눈을, 이 영적인 눈을,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응시하면서 초점을 맞추라 말씀을 하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럴까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저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 속에서 지난 세기 최고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많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 특별히 구세주형 지도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두 종류의 리더들이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자기 나라가 누렸던 그 과거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시킴으로써 세계 평화, 세계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 아마 요즘에 이 사이파이 영화들은 대개가 다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념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종의 칼의 독재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숭고한 철학이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정신적인 구세주형으로 지도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토인비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다. 왜냐? 그 어느 누구도 문명의 붕괴나 민족의 붕괴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적인 최후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토인비의 짧은 말을 인용하면서 맥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향한 모든 인간의 소망이 남겨놓은 역사의 파편들을 관찰해 보고 있노라면, 해변에 서서 먼 바다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뚫어지게 그곳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밀물 속에서 한 인물이 솟아올라 금방 수평선을 가득 채운다. 거기 바로 진정한 구세주가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목사나 선교사나 신부나 이런 종교인들이 한 말이라면 그럴 이래가 되겠지만,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냉철하고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역사가의 입에서 나온 평가적인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 소망의 진정한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멀거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얘기죠. 2차 대전 잿더미에 놓였던 일본을 향해서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도 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 윌리엄 클락은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이 클락 선교사가 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알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복음을 들고 가라, 예수를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해오라 말씀하죠. 제가 설교 말씀 결론을 영화 한 편으로 끝낼게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될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던커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건 실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고 2차 대전에 어쩌면 좀 숨겨진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됐던 그 2차 대전이 일어난 8개월 뒤에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와 벨기에와 함께 유럽으로 들어가서 독일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탱크 부대에 밀려서 그들은 밀려서 프랑스 해안인 던커크라고 하는 해안에 40만 명이 전부 다 갇혀버리고 맙니다. 뒤는 바다요. 앞에서는 독일군이 몰려옵니다. 이젠 꼼짝없이 도안에든 쥐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몰살돼서 죽을 판이고 아니면 전부 포로가 될 그런 판이었어요. 묻힌 이 바다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구조될 방법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그 당시 상황을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만일 이들이 몽땅 죽었거나 포로가 되어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영락없이 독일에 항복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40명이 다 죽고 나면 군사가 없는 거예요.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무기는 재생산해낼 수가 있지만 성인이 돼서 총 들고 나가 싸울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40만 명이 죽고 나면 거기서 끝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영국은 40만 명 중에 잘해봐야 2만 명 혹은 3만 명 정도 구할까 10분의 1도 못한. 그때 방금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대고 전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호소했어요. 민간인들이 가서 구해 주시오. 군함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고깃배가 들어가 주시오. 놀이배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 주시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작전명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는 작전명까지 만들어. 그 소리를 듣고 그 호소를 듣고 5명, 6명 타는 고깃배가 10명, 20명 타는 놀이배들이 1200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35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처음에 영화관에서 보면서 영화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두 번째 DVD를 보고 세 번째 볼 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타이타닉 같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고깃배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귀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서 구원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